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입니다. 부활, 예비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경우 보통 완전히 숨이 거두기까지는 3일 정도, 적게는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지 않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을 예비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시신을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5km 떨어진 곳이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부자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로마는 십자가형과 같은 극형에 처해져 죽은 자의 시신의 관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십자가와 같은 저주의 극형을 받아 죽은 자의 시신을 땅에 묻기를 꺼렸습니다. 공중의 새가 와서 뜯어먹거나 그대로 썩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간혹 황제의 축제일이거나 관할 관리의 허락에 의해서 시체를 내어주기도 했지만 중대한 범죄자의 경우는 그것마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교 신앙에서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자라도 매장하는 것을 통례로 삼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이들은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를 허락하여 그들의 경비대를 보내 지키도록 허락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갈보리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을 아들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부활을 예비하려는 자와 막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서 예수의 시신을 넘겨받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이 말은 해가 지기 직전이나 직후에 항온 무렵의 어두움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은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점인 오후 6시경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날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진 이후의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규례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니와 특히 율법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리마대 요셉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서둘러 장사하기 위하여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절차 없이 예수의 시체를 곧바로 무덤에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오후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살펴봅니다. 21장 22절, 23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매달려 죽은 자의 경우 밤 이전에 매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 시신이 해지기 전에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매장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금요일 밤에 아리마대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와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져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처럼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단 한 번 요구해서 그의 요구를 간철시켰다는 것은 그가 매우 당당한 자세로 빌라도에게 나아갔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쭈뼛쭈뼛한 게 아니죠. 담대하게 구한 거예요.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예수를 적대시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하여 이를 숨겼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매우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주님을 가깝게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 뜻밖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 근교에 무덤을 갖고 있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가 그를 부자라고 언급한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요구한다는 것은 담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실제로 예수가 정치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죄를 찾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 민중을 두려워하여 십자가에 처한 것이었으므로 시신을 달라는 요청에 선뜻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로마의 백부장도 이 일에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한 백부장도 이 일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두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이 두려워 정체를 숨겼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담대하게 앞장서서 주님의 장례에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는 요셉이 정성스럽게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때 요셉뿐만 아니라 과거 예수께와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근쯤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도왔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유대인의 간습대로 완전히 장사가 끝났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후에 유대인들 사이에 유포된 예수의 시체가 제자들에 의해 도둑 맞았다는 허위 소문을 63절 이하의 기록과 더불어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고 있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그곳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위기에 처하자 모두 그 곁을 떠나갔지만 오히려 전혀 받지 못하던 그들이 끝까지 남아 예수의 장사되는 모습을 지켜본 사실을 통해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들로서 본문은 그 예비적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참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는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었다고 생각하고 떠난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입성 당시 환호하고 열광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매몰차게 등을 돌린 무리와도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 사모한다면 또 그의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이 부정하고 외면한 이 왕을 위해 어떤 대가를 감수하거라도 섬길 수 있고 익명성의 안락함을 버리고 이태로워 보이는 그 영광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기 있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용기가 있어야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8절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와 같은 행동은 큰 결단과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영예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축출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축출당한다는 사실은 자손 대대로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직장과 좋은 환경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공동체에서 분리된다는 사실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로 밝혀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대단히 의로운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와 그분께 사형 언도를 내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선택한 성도요, 불의한 권세보다 의로운 그리스도를 택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61절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등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까지 따라왔고 그 후의 일까지 돌보았던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었습니다. 당시 증인의 효력이 없었던 여인들을 증인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이 높다는 반증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달아나 버린 시점에서 이들의 존재는 뜻밖입니다. 주목하는 이 하나 없었지만
주님은 말없이 자신을 따르던 이들을 후대의 제자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와 매장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까지 주십니다. 이 여인들은 결국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들이 됩니다. 그들이 숨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해도 묵묵히 주를 따르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참 제자가 아닐까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둘째, 부활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둘러싼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약속이 결정적임을 보여줍니다. 62절에 바리새인들이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주 70년 이전까지 팔레스타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유력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순환 과정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중들의 지지에 민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모의에 참여한 자들. 63절에서 보듯이 저들에게 주님은 속이는 자였지만 마태는 저들이야말로 속이는 자들임을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한 것은 요나의 표적과 관련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한 그들은 자신들의 경비대를 시켜 주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친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역사상 그들의 우려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복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부활 때에 저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부활한 것이 거짓 없는 사실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군병들을 매수해서 속이는 말로 거짓을 꾸며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부활 후에 그런 거짓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은 바로 저들이야말로 속이는 자들임을 폭로합니다. 부활의 사실이 있다 해도 믿음은 모든 이들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의 축배를 마시기도 전에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시신 도난으로 거짓 부활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무덤을 봉인하고 굳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부활은 막을 수는 없었고 도리어 이것은 예수님의 참된 부활에 대해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도모마저 그분의 역사를 확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부활은 흔들 수 없는 증거가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히려 허위 힘을 증명하려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그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허락합니다. 65절을 보면 빌라도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으려 한 듯합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기도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무덤을 지키겠다는 청혼도 쉽게 들어줍니다. 경비병들은 유대인 자치 성전 수비대가 아니라 총독 관할하의 로마 군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속된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 역시 주님의 부활 사실에는 관심도 없고 어떤 영향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의 권력도 그 권력을 지키는 데 성공했던 사실도 그가 알았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사실,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의미를 아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66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요청한 대로 예수의 무덤을 임봉하고 그 앞에 경비대를 세워 지켰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되고 저들은 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마태의 자신감은 오직 일어났던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무덤을 임봉한 때가 준비일 다음 날, 곧 안식일이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따르면 돌을 임봉하기에 바르는 문지르는 행동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던 안식일 규례까지 기꺼이 어길 정도로 예수를 열렬히 대적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간 파수꾼과 더불어 예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거기에 인을 친 다음에 그래도 불안하여 파수꾼으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들이 와 무덤의 돌을 굴려낼 때 그곳을 지키던 자들은 그것에 저항하거나 방어하지 못하고 두려워 죽은 자처럼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그리고 그 부활을 거짓 소문으로 애곡하려 한 인간의 노력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큰 돌과 경비병,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주님의 권능을 드높이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또한 틀림없이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살리시기 위해 무덤에 거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인은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주님의 싸늘한 시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 악인들은 특이양양하여 서로 모여 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 돋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암흑천지,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승리의 날은 어김없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듯 우리를 향한 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처럼 위태한 길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기쁠 때나 굳을 때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그분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부활의 참 소망만이 오늘 또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의 뒤를 쫓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면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체를, 죽음을, 부활을 예비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부활을 해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멀리서 갈릴리에서 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같은 이들이 예수님의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참되게 부활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죽음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